오늘도 멋진 찬양을 불러주신 샬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기억될 만한 사건이 많은 주입니다. 어제 뉴스 다 보셨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다들 투표하고 오셨나요? 네, 저도 교회 오기 전에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들 잘 참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친구들은 대단히 기대하는 날이 또 내일 있습니다. 내일 중요한 행사가 또 있거든요. 벌써부터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막 설레어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내일이 개막식입니다. 대한민국을 외칠 생각에 벌써부터 들떠서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막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억될 만한 사건이 참 많은 달이고 또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작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코코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월드컵 본선 경기를 치르게 되는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영화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미구엘이라는 소년이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영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미구엘의 고조 할아버지가 음악을 위해서 아내와 딸을 버리고 영영 떠나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아내였던 이멜다라는 주인공은 딸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겠기에 신발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집안의 가업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대대로 신발 만드는 장인이 되어서 함께 신발을 만드는데요. 가족을 버리고 음악을 택했던 그 고조 할아버지의 선택은 남겨진 가문의 후손들에게도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음악을 혐오하고 멀리 기피하는 계기가 되게 되죠. 하지만 이 미구엘이라는 소녀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모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중한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 있는데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행사를 그 지역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안타까운 사고로 멕시코의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였던 델라크루즈라는 그 음악가의 기타를 미구엘이 훔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죽은 자들의 날에 죽은 자의 기타를 훔친 것으로 인해서 미구엘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죽은 자들의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미구엘이 그곳에서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를 찾게 되고요. 고조 할아버지의 친구였던 그 유명한 음악가 델라크루즈가 자신의 그 고조 할아버지를 배신해서 할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오고 싶었지만 살해당해서 오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미구엘의 가족들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살고 있던 미구엘의 그 선조들이 다시 화해하는 계기가 되게 되고요. 다시 미구엘이 산자의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증조 할머니였던 코코라는 이 할머니에게 자신이 만났던, 그러니까 코코의 아버지죠. 헥토르라는 주인공의 그 고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면서 그가 딸을 위해 만들었던 기억해줘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코코 할머니가 기억이 흐릿흐릿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잘 못 알아보기도 하셨는데 그 손주가 불러주는 노래를 듣고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아버지와 있었던 이야기를 회상하며 들려주게 되는 것이 이 코코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곳곳에 기억이라는 소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구엘은 당시 멕시코 최고의 음악가였던 델라크루즈의 기타를 훔치게 됐는데요. 그가 그 기타를 훔쳤던 이유는요, 미구엘 가족의 재단에 가족들 사진이 올려져 있는데 고조 할아버지의 얼굴이 찢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알지 못했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그 사진을 떨어뜨리게 되고 액자가 깨져서 사진에 접혀져 있던 부분을 펼치자 기타를 들고 있는 고조 할아버지의 손이 펼쳐져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 기타를 본 순간 미구엘은 기억하게 되죠. 이것은 광장에 전시되어 있던 델라크루즈의 기타인데
이 기타를 보는 순간 아,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델라크루즈인가 보다 라고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또 성경적 세계관하고는 맞지 않지만요, 이 영화 속에서는 제단 위에 죽은 사람을 사진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 제단 위에 사진을 올려두고 그 사람을 계속 기억해내는 것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곤 하거든요. 미구엘의 진짜 고조 할아버지였던 사람은요, 사진이 찢겨진 채 있었기 때문에 곧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는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고조 할아버지를 기억했던 자신의 딸 코코도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자신을 잊어갔기 때문에 소멸될 날이 머지않아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도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죠. 또 마지막으로 기억에 대한 이 소재는 미구엘이 자신의 할머니 코코에게 고조 할아버지를 만나고 난 뒤에 돌아와서 기억해줘라는 노래를 들려줄 때에도 사용됩니다. 그 곡은 델라크루즈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불러서 유명해진 곡이 아니라 미구엘의 고조 할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곡이었는데 친구의 배신으로, 친구가 배신을 하고 그 곡을 훔쳐서 부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노래로 알고 있었지만, 이 곡은 딸에게 매일 같은 시간 불러주며 혹여나 자기가 음악 활동을 위해서 가정을 떠나야 될 경우에 이 곡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원히 잊지 않게끔 바랬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딸이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랬던 거죠. 이처럼 코코라는 영화에서는요, 기억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죽은 자들의 세계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후손들에게 기억을 전수해주기 위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중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장인 3장 15절에 따르면 당시는 곡식을 거둔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시대의 요단강에는 다리가 없었고 또 물이 범람하면서 물살이 빨랐기 때문에 배를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규모의 군대가 이 강을 건너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했다가 그 강을 무사히 건넜다 할지언정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전쟁을 벌이던 중에 혹시 후퇴를 하게 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에 이 물살이 생 강을 뒤에 두고 있는 것은 도망갈 퇴로가 없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군대를 이끄는 자로서는 이 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행위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일을 시키셨습니다. 바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여서 12사람을 요단 가운데에 언약궤를 웬 제사장들이 발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그들의 돌을 하나씩 세워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단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물살이 그쳤던 바로 그곳에 돌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의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2돌을 세우시면서 그것을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6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징은 표시 또는 증거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에 예언자에 의해서 드러난 표적을 나타내거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적이고 특이한 일을 가리킬 때에 사용이 되곤 합니다. 결국 이 12개의 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기적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전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계기로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돌들을 너희에게 세우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훗날 이 돌들을 이스라엘 후손들이 봤을 때에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개의 돌이 물살이 샌 요단강 가운데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한두 개도 아니고 12개가 딱 세워진 것을 봤다면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놓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 돌을 볼 때마다 이 돌을 세웠던 그리고 이 강을 건넜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기적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돌들이 세워졌는지 기적의 이야기를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들려졌을 것이겠죠. 그런데 생각해 볼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과연 선조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했을 때 요단강을 건넜던 이 이야기에서만 그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물을 건넜던 더 강렬한 경험이 이들에게는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적인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기적일까요? 네,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강이 아닌 큰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단강만을 건넜던 그 기억뿐만 아니라 더 큰 홍해를 건넜을 때의 이 기적이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전수되어 내려왔었겠죠. 이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가르셨을 때에 질척한 상태로 두신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은 그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들이 건널 때에 더디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완벽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토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내려왔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다 읽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보셨을 텐데 바다나 강을 건넜던 것 이외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등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기억에 강렬히 새겨질 수 있는 기적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세심하게 돌보시면서 계획하셨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저 12개의 돌을 강 가운데에 세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후손들에게
그렇게 그냥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의미는 후손 대대로 이어져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세심하게 배려하셨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통해서 단순히 이 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왔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코코라는 영화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영화는 미구엘의 독백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신의 가문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신발 만드는 가업을 삼으면서 그리고 음악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가문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신의 가문의 이야기를 이 영화를 보는 청중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끔 미구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는 내내 그 가문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과 반전들이 거듭하면서 미구엘 가족 사이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마치 떨어져 있던 퍼즐들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 가족의 이야기가 하나의 큰 줄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종이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겠죠. 그리고 여러 권의 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정경으로 채택된 이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함께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안에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요, 너희에게 묻거든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대답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등등의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라 믿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누구도 질문하지 않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그저 넘겨버리기 일쑤입니다. 제가 종종 일반 학교나 기독교 학교에 이제 강의를 나갈 때가 있어요. 문체부에서 담당을 해서 각 종교별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유학기제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게끔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대표로 가게 되는 거죠. 강의 자체가 토론이나 발표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 제일 힘든 건요,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 질문이 없는 학생들을 만날 때입니다. 궁금한 것도 없고 더 알고 싶은 것도 없고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나의 미래가 어떤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인성교육을 할 때 올바른 인성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배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인성교육의 주제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끔 하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멍하니 앉아있는 친구들을 보면 진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더 이상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 친구들의 마음이 풀릴까, 이 친구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질문이 없는 친구들은 그 주제에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질문조차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4시간 동안 교육을 하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질문과 대화를 나누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기에도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 또 장소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교회 안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도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질문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심을 품는다. 내가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까봐 학생들이 오히려 섣불리 질문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질문을 할 때면 선생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냥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오히려 질문을 못하고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제가 소년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요. 유치부 사역을 할 때도 그랬는데 설교를 할 때에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질문을 받다가 보면은 궁금한 사람이 생기면 제가 설교하는 중간에도 이렇게 손을 들고 물어보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설교와 상관없는 어제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쩔 때는 제가 소년부 사역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 심오하고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부끄러웠다면 제가 대답을 못하고 다음 주에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웠다면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너 질문하지 마. 설교 물 흐리지 마. 맥을 끊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의 질문을 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배워 나아가고 함께 답을 찾아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저도 물론 두렵지만 그래도 질문을 하게끔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에 이야기해 주겠다 하기도 하고요. 저도 모르겠는 것들은 다른 목사님들께 여쭤보거나 해서 답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청년부에서 제가 완순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30대 이상의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배워와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하고 함께 질문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부 안에서요, 또 얼마 전에 존스 톡톡톡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질문과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질문들이 학생들을 청년들을 통해서 주어졌는데요. 제가 그 질문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이야기에 대한 의미, 그리고 교리적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지혜를 구하는 질문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답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을 다시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다양한 질문들에 청년들하고 대답하면서 함께 지혜를 구하고 함께 대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했던 것은요, 그래도 청년들이 질문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청년부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내에서도 사역하시는 교역자분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그 질문들에 고군분투하면서 이분들께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 이들의 신앙이 성장되고 그 안에서 뚜렷한 답이 아닐지언정 계속해서 답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께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정말 깊은
기뻐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어도 좋고요. 또 주변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속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신다면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들, 또 다양한 교역자분들을 통해서 함께 그 의미를 묻고 또 함께 연구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겠죠. 또 삶의 문제에서 나오는 질문이라면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서 함께 해답을 찾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앙의 전수라고 보여집니다. 신앙의 전수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장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전수라는 것은 꼭 더 나이 많고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더 나이 어린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와 그 믿음의 영향력을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요,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조차 참 이들에게 버겁구나, 매일매일의 삶이 참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어 가고 있죠. 기독교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을 파헤쳐보면 이단의 숫자가 늘어가기 때문에 기독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옳지 않은 진리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묻혀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참 바보 같아 보이는 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는 경우들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있고 또 주변에 나가도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고요.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그 친구들이 제 삶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여길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저를 불쌍하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너는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냐?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기도 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굳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이미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는 각자만의 답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지키고 수요일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나와 교회를 위해 또 민족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을 기억해서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일터와 내가 속한 사회와 또 이 땅을 변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